사람이든 동물이든 호흡하며 살죠. 호흡하며 살죠. 만약 호흡기에 호흡하는 데 지장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하지 못하면 고통스럽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호흡은 기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흡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이 아직 못 찾으셨네요. 찾으셔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 끝부분입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몇 줄 세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향이라 그러세요. 향.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향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아멘. 여기 보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어지며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 기도가 향이다. 하나님의 존전이 되어지는 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분향하는 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무엇으로? 향으로 올려지길 바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향을 살려야 되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올리는 기도의 향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올리는 기도의 향이 필요하다.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밑줄 세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이 뭐였어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살을 찌며 밑줄.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는데 아침마다 제단 위에 향을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그래요. 보케르 그래요. 보케르. 그래서 보케르 토브 그러면 좋은 아침 그래요. 아침마다 향을 사르라. 아침에 기도하라.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아침을 만들려면 내가 좋은 아침을 만나려면 뭐라고 하세요? 보케르 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쪼개다,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쪼개다, 열다. 네. 그런 뜻을 가졌는데 이것이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아침과 새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보케르 토부 그러면 좋은 아침, 내 인생의 최고의 아침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의 삶의 최고의 좋은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아침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아침이 되면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동이 터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좋은 아침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흑암이 떠나가는 아침,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는,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좋은 아침을 언제 만나느냐, 언제 들으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향을 사를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 그러면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두 번제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아침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돼갈 때쯤 되면 무슨 예배 드려요?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좋은 아침이 되게 하소서.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대요? 아침에 향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면 사를 찜해 그랬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끝부분에서요. 사를 찜해 그랬어요. 여기서 사를 찜여 15년은 또 어떤 단어냐면 카타르라고 그래요. 카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는 어떤 의미냐면 향을 피우다, 분양하다, 불태운다, 불사르다, 분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향을 사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이 사르라는 이야기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의 향을 피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향을 어때요? 태우라는 이야기. 태우라. 또 기도의 향을 불사르라. 기도의 향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기도의 향이 늘 살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8절 봐볼까요?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즈며 밑줄. 저녁 때 밑줄. 저녁 때 사르라. 저녁 때 사르라. 기도의 향을 피우라. 이 향은 그다음 밑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녁에 기도의 향을 사르라, 불태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저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제단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서는 기도를 할 수 있죠. 다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공적 장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에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향을 사르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향은 24시간 피우는 것이다.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24시간 끊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끊지 못할지며 라고 나는 이야기 단어가 있었잖아요. 자, 끊지 못할지며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그래요. 타미드. 끊지 못할지며 끊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미드 뜻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틈이 나야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타미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는 지속해야 된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대로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오늘 드렸다고 해서 내일 쉬어도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한 3분을 못 넘기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호흡을 한 3분 5분 쉬면 다 죽어요. 아무리 폐활량이 많아도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호흡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였어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피워 불살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두 번씩 이렇게 분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쪼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다고 그러세요? 복희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무슨 뜻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펼치다. 그죠? 펼치다. 하나님 앞에 쪼개다는 뜻이었어요. 아침 그러면 펼치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아침을 어떻게 쪼갤까요? 어떻게 펼칠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어떻게 보면 아침일 수가 있거든요. 그 아침의 시간을 내가 한국 같은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내 소중한 시간을 쪼개 드리는 거예요. 아침은 복희라는 뜻은. 쓰고 남는 시간 아니죠.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가 펼쳐서 이걸 열어서 내가 쪼개어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를 했죠. 또 성경도 보게 되면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또 인류 역사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새벽이 나는데 6.25 사변도 6.25도 어디 났다고 그래요?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모든 그 역사들 사건을 보게 되면 새벽에 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녁 기도하려고 저녁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죠? 뭐 예배 드리지만 또 우리가 저녁 기도를 더 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도도 있는 것이고 금요 철학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쉬운 거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죄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사탄의 어떤 시험 앞에 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기도의 향을 살라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삶일까요? 분향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국률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향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양하는 기도의 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사명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불사는 삶이잖아요. 그럼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을 사르고 있는가? 내 개인 인생 가운데 향이 얼마나 살라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내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향이 살라지고 있을까요? 내 직장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어떤 기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흠량하시는 그런 기도의 향이 얼마나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요, 맞습니다. 분량이 채워져야 응답이 온다. 기도는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다 기도 생활 하잖아요. 기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중간점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중간입니다. 시작. 향기부터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믿으셨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금대접의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믿겠습니다. 성도의 기도, 그 다음에 천사의 손 밑줄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 나의 기도가 누구의 손에? 천사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지는 금대접에 담겨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 영적인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이 담긴 금대접이래. 금대접, 황금 대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그만큼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소중하다, 귀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 귀하지 않냐고 하는 것일 때 그냥 하찮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렇죠? 하찮은 내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충 아무 그릇이나 막 담아다가 막 요강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올리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최고의 좋은 그릇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한 기도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대충 아무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금대접에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만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밑줄 그었죠? 별표 하나 넣으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득한 금대접, 가득하다. 이 말씀에서 기도에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어쩌면 기도의 양이,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의 양이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있지 않을까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아직까지도 원이 되고 심리되고 평생을 사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 그 기도가 뭐 했다는 거죠? 분량이 채우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득한 금대접이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되 금대접에 가득 차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 기도가 어디에 눈물의 병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되면 더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믿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여러 천사가 있죠. 또 믿겠습니다. 금향로, 금대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금향로로 표현되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양을 받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집되고 있는 거예요.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모아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천사의 역할과 사명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나의 기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래서 그 금대접의 금향로의 기도가 쌓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모으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딱 천사가 앞에서 금대접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초원하면. 그래서 나의 기도를 기도할 때 그걸 담는 거예요. 근데 가득 채워져야 될 텐데 쫙 밑바닥만 채워져 있어. 내가 시간이 바쁜 관계로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분량이 금대 밑바닥에 있어. 그러면 천사가 얼른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들까요?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모아서 내 보좌에 올릴 텐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 주변을 돌겠죠.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데,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와 일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모아져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쏟아 주실 텐데. 그래서 사탄이, 천사가 얼마나 여러분 좀 민망하겠어요. 가끔 어디에 그 어린 공원 같은 거 가게 되면 어딥니까? 저 애들 뭐 가게 되면 바가지 있어가지고 큰 거 이게 막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이렇게 쏟아지면 이렇게 엎어지는 그게 표현하면 있는데, 물이 가득 채워지면 거기 물에 쏟고 다시 물을 받아서 쏟고 그런 그 원리처럼 아마 그런 원리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가득 쌓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분량이 채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너무 기도 없으니까 이게 그릇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쏟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으니까. 천사는 나의 앞에서 금대접을 들고 금향료 들고서 나의 기도를 정말 많이 담아가기를 원하지만 헛수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빈손 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히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내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분량으로 지금 나의 기도가 채워져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되고 응답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하든지 저녁 기도하든지 수요예배 참석해서 기도하든지 금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든지 내가 저녁 기도 어떤 시간을 만들어 놓고 아침 기도하든 저녁 기도하든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뭐 우리 기도 안 하셔도 다 하시는데 주여 한마디면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믿음이면 다 되고 믿음이면 되는 거지. 주여 한마디 하면 하나님 내 속사정 다 하셔서 다 응답하시는데 뭐 그렇게 굳이 기도 많이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 함께 동행하기 원하셔요.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분량이 채워지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든지 우리가 잘못된 어떤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또 기도의 분량이 잘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봐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무엇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샘플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기도는 향이라 그랬잖아요. 향이 있습니다. 향의 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향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향이기 때문에 그 기도만이 가지는 특별한 그 특색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어떤 향을 들어줘야 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밑줄 그으세요.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풍자향, 또한 뭐 하나 있었어요? 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향이 섞여져 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기도가 첫 번째 소합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합향은 어떤 거냐면요,
나무에 상처를 입혀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에는 크게 기도의 성격이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합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합니까?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소합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떨 때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게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가 없고 저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이 없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무엇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합향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박국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합향의 기도를 드렸다. 또 하나가 뭐냐면 소합향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한번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소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중반절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자, 이 시편 56편 8절 중반절 나의 눈물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물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파하고 내가 거친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나면 어때요? 내 마음이 그때는 진실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날 때, 눈물의 기도를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자신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합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합향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밑줄.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소합향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합향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나의 진액을 짜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합향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듯이 피와 땀을 쏟으면서 그렇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소합향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도 이런 소합향의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나의 기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감향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감향은 어떻게 만들자면 갑각류 껍질을 부수고 갈아서 제조한 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감향의 기도란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부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깨뜨려지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중심의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가 껍질로 그대로 있으면 좋은 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로운 기도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감향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내 안에서 주님만이 사시고 또 내가 주님의 그 마음에
마음의 겸손과 온유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나의 기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풍자향이라고 하는 이 풍자향이라는 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풍자향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독소를 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 역할을 했던 게 풍자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몸에 많은 독소가 들어와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그 음식을 먹지만은 좋은 음식 먹지만은 그 음식물을 통하여 내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그렇죠? 독소가 생기고 또 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또 독소가 생겨나. 그래서 몸의 건강, 신체 리듬이 깨어진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적인 그런 독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독소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해독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내 영과 혼과 육에 있는 그 독소를 해독제로서 해독하게 하기 위해 어떤 기도? 풍자향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독해야 돼요. 기도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 그렇죠. 기도하면 위로도 받고 기도하면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절망했다가도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 가슴이 후련해지고 그렇죠. 시원해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풍자향의 기도가 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역사들은 사탄은 다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소멸되게 되고 아멘.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자향이 있는 그런 회개 기도는 내게 참 자유를 줘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는 유향의 기도가 있어요. 유향. 기도에는 유향이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유향은 성소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피우는 그런 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에는 다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제단을 잡아 죽였을 때 피를 뿌렸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겠죠. 악취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 냄새를 잡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유향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향기로운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내 가정에도 유향이 살라져야 되고, 아멘. 우리 교회도 향이 살라져야 온갖 더러운 죄의 냄새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냄새가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 유향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대적하고 전투하는 기도, 유향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죄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멘. 내 가정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내 영적으로 내가 불순종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기도가 돼요? 유향의 기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흑암의 냄새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유향의 기도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는 기도가 유향의 기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뭐 어떤 기도였었어요? 어떤 기도들이 있었어요? 수압향의 기도가 있었어요. 들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나감향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풍자향의 기도가 있었고요. 유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향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에게 은혜되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두 가지 향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그리고 저녁 때에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성령에서 무시로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절대 소리하지 말고,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응답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려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잘 채워짐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날, 또 유쾌하고 복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